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찬양을 하는데, 감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참 특별합니다. 시편 63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유다 광야 끝자락까지 피신해 나온 상황이에요. 이제 이웃 나라로 망명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갈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말합니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아들이 군대를 몰고 아버지를 추격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목마른 것보다 훨씬 더 가슴이 마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이 이래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앞이 막막한 그 상황에서 다윗은 과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떠올립니다. 그게 2절이에요. 내가 주를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봤던 하박국도 그랬고, 하박국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예루살렘 멸망의 그 현장에 있었던 예레미야도 그랬죠. 한 줌의 그 어떤 소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게 절망스럽기만 한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하박국 2장을 보면 망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불평 많던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상황이 견딜만해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게 맨 마지막, 하박국 맨 마지막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상황은 혹시 잊어버리신 분이 계실까 봐 바벨론의 침략이 예고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 그 자체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레미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박국 때 선포된 그 바벨론의 침략이 현실화되었을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죠. 그가 처한 상황은 예레미야 멸망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슬픈 노래죠. 애가서를 보면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울고 울고 울다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분명해지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3장 21절 보면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상황은 절대 절망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가 가끔 얘기했던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멸망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저 말씀 참 예쁘고 산뜻하지만 그렇게 예쁘고 산뜻한 상황에서 고백된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오로지 100% 하나님의 한결같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게 헤세드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다윗도 유다 광야 끝자락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그게 2절이에요. 내가 주를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3절, 이어지는 3절에서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2절에서는 전에 예배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이게 새번역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서 표현된 새번역으로 번역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또 개역 성경에 나오는 주의 인자하심이 원어로 보면 헤세드예요. 그래서 한결같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다윗이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까지의 굴곡진 인생 내내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죠. 사울 왕이 계속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왕이 된 후에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의 자기의 굴곡 많았던 인생 내내 끊임없이 줄곧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다윗이 여기에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전에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느라고 바빠서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내몰리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오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온 마음으로 마주하며 생각해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마주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내 생명의 가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보다 더 크고 무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을 다 생각해 보니까 이미 내 생명의 가치를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진하게 넘치게 받은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담아 하는 말이 3절인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근데 사실 다윗은 내일조차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찬양은 일이 잘 풀려서,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찬양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그동안 진하게 충분히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이미 충분한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니 감사하기만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에 받아, 그래서 가슴이 흠뻑 적시도록 경험해 본,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찬양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감사면 좋겠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포기가 안 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어둠 속으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영생을 제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넘쳐 흘러서 드리는 찬양이고 예배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시편 18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기뻐하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내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의 이유를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왜냐하면 그 기쁨의 이유, 그 감사의 근거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문제로 내 마음이 다시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쁨은, 감사는 금방 사그러집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면, 상황이 좋아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문제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과 함께 그 새 문제에 반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가 아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귀한 이유는 다윗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다 보니까, 나의 힘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가 만들어내는 당연한 결과일 뿐인 거예요.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도 다윗에게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의 시선의 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앞에 있어도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에 직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에 반응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는 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습,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과 함께 정하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연습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에 반응하고 이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몇 번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제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진다면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라고 해도 결국 그 문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줄 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오히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내가 뭘 깨닫게 될까?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오히려 이게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삶을 바라보는 굉장히 큰 이 시선의 쉬프트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그러면 그때 알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시련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안에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신앙의 비밀, 다윗을 그렇게 살게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신앙의 비밀이 조금씩 공감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분명해지니까 모든 게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역이라는 상황조차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조차도 흔들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마음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제서 이 다윗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그 상황에서 살려달라는 기도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박국이 오히려 그 바벨론의 침공이 선포된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한 이유가 똑같이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때문에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이제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박국에게 이 감격과 찬양을 하게 하신,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보게 하신,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찬양을 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임팩트를 만들고 있나?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나는 문제 앞에서 주로 나 혼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인가?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시편 18편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번에는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렇게 선포해 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저걸 읽는 게, 저걸 선포하는 게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죠.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강림절이 시작이 돼서
요한복음 2장은 내년에 또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요한복음 맨 처음부터 생명의 빛이 어둠 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가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헤세드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가 포기가 안 되는 한결같은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별로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도 있어요. 그 마음은 변치 않는데 바쁜 일상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한결같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나누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잠깐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잔잔히 고백하듯 얘기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조금 아까 그 슬라이드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고백합니다. 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생과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함께,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풍성한 삶을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맛보고 누리며 이 땅을 살면서 오늘 풍성한 삶을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디뎌가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